이제 찬송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송 부르면서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어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찬송 한 장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신 중에도 나심케 하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하나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룰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화요일 날 나눈 요리 강의 7번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지극한 거룩하심과 지혜와 권능으로서 모든 피조물과 그들의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며 통치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요, 그분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돌보시고 보존하시며 그리고 통치하심으로써 원래 그 창조하신 목적을 성취해 나가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는 이신론자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이들은 하나님의 창조는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그 다스리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섭리에 대해서 부정을 해요. 세상은 창조 후 그 자체의 원리에 의해서 저절로 움직이지 신이 계속해서 개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신론자들을 일컬어서 다른 말로는 자연신론주의자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들은 18세기경에 계몽주의 시대에 등장했던 하나의 어떤 신학 이론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신학 이론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어떤 철학 사상 같아요. 이게 더 정확한 겁니다. 이들은요, 세계를 창조한 신이 있다, 하나의 신이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의 신은 분명히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분인 것 같습니까? 그분은 아니에요. 사실은 뭐 대단한 일을 한 한 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은 이 세계와 별도로 존재를 하고 있는데, 그 신이 세상을 창조한 뒤에는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물리적인 법칙을 바꾸거나 인간 세계에 접촉해서 인격적으로 어떤 주재자가 되어서 우리 인류를 다스리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계시, 하나님의 계시나 기적들은 있을 수가 없다고 보는 자들이에요. 이건 신론이 아니죠. 이건 철학입니다. 사상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사상이 얼마나 삐뚤어져 있느냐 하면, 이 신론자들에게 있어서 신은 인간의 어떤 인간을 초월한 존재이고 또 우주의 창조자라고 하는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유신론자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들이 보는 유신론은요, 누구인지를 몰라요. 대상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우리 인간에게는 이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신의 도움이 없이, 절대자의 어떤 초월적인 신비한 어떤 기적이 없이도 얼마든지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신이 필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신론이나 뭐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데요, 약 2000년, 1600년, 1700년, 약 2000년이죠. 2000년 동안 성경이 쓰여졌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시간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문화와 가치관이 바뀌었겠습니까? 그러는 동안에 이 성경이 쓰여졌는데 동일한 주제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는 인간 세계에 깊이 개입하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잘 기록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성경은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부분에 개입하고 섭리하는지 많은 기록들을 남겼는데 그 일부분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시편 103편 19편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린다. 우리 하나님은 만유를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 보십시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도 비추시고 또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악한 자에게도 내려주신다. 하나님은 물리적으로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시편 66편 7절을 보십시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라고 선포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나라와 나라들을 주관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라들의 어떤 사건 속에 개입하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전쟁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라고 사도 바울이 밝히고 있는데요. 바울은 그 말씀 가운데 후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자기를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택정하시고 은혜로 자신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한 개인의 삶에 하나님의 섭리가 적용되고 있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52절에도 보십시오. 제가 맡았네요.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신다. 인간의 성공과 실패를 하나님께서 좌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흥망성쇠, 나라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생사 화복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리고 이 말씀도 보십시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라의 흥망성쇠와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지만 나라와 나라 간에 분쟁도 일으키기도 하고 화목하기도 하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에 대해서 자기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계시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한 교리는요, 이 우주가 자연히 우연히 혹은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 이신론자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반대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그 섭리하심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성취해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인간의 모든 일들을, 자연의 모든 질서들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섭리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인간들이 어떤 자유의지를 가지고 거역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할 때 이 하나님의 섭리를 거역하는 짓은 마치 소가 가시채를 뒷발짓하는 것과 같다라고 사도행전에 보면 26장에 밝히는 것을 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소를 통제하기 위해서 앞에서 이제 멍이를 앞에는 채우지만
막 이게 일하기 싫어서 뒷발질을 하고 이러면 안 되니까 그걸 제어하기 위해서 뒤에다가 이제 가시채, 못이나 뾰족한 가시들을 이렇게 달아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소가 일하기 싫으니까 막 힘드니까 뒷발차기를 한번 했어요. 근데 막 너무 아프잖아요. 그러면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소는 미련하게 피가 나고 살이 찢어지도록 계속 뒷발차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아프면 안 해야 되는데 그렇게 바보스러운 짓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주로 그 어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원래는 그 어리석은 미련한 사람들에게 쓰는 격언을 이제 바울이 이 구원론에 또 하나님의 섭리에 거역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로 적용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이해하고 그 섭리 안에서 순종하는 사람은 흥하고요. 뭐 자유의지에 의해서 나도 반대할 수 있다라고 이러면서 반대하는 자들은요, 이 미련한 소처럼 자기만 해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섭리가 강제적이라 인간의 자유의지를 제한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일방통행이 아니에요. 피조물들과 협력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움직여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유의지나 책임적 선택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일의 계획과 목적을 성취하여 나가시되 자신의 뜻을 인간들이 이루어 나가도록 협력하신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은 반드시 목적을 두고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결코 사람들의 인격을 무시하거나 자유의지를 손상시키면서 강제적으로 일하지 않고 협력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을 하나 우리가 하면서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인간이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면 되지 왜 그러면 굳이 죄를 허용해 가면서 섭리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좀 그런 생각도 해보셨을 거예요. 죄 안 짓게 하면 되잖아요. 죄 안 짓게 해서 강제적으로 해서 천국 데려가면 되지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죄를 짓게 하시는가? 자,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자유의지와 관계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죄에 대하여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궁금하시죠? 하나님은요, 죄를 너무 정말 싫어하시고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죄를 만드신 분이다? 아니에요. 죄를 짓도록 유혹하신다?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심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만들었거나 죄를 짓도록 유도하셨다면 하나님은 죄를 심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만드시거나 죄를 짓도록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하여 죄를 지을 때에 그 죄를 잘 이해하십시오. 허락해요. 내버려 두신다. 이게 허락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참 재밌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내버려 두시고 허락하신다. 이 허락한다는 말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죄를 지어도 된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너무 미워하지만 이 죄로 인하여 택한 백성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 악인의 죄를 그대로 이용하시고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이게 한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셉의 사건을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게 돼요. 아니,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려다가 노예로 팔아버려요.
그리고 그의 옷을 벗긴 후에 그 옷을 다 찢어서 짐승의 피를 발라서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짐승의 밥이 되었습니다. 죽었습니다. 거짓말로 고해요. 그들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대로 내버려 두셨어요. 그들의 죄에 대해서 바로 벌하지 않고 밝히지도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섭리는요, 형제를 팔고 아버지를 속인 죄를 하나님의 섭리 차원에서 보면 허락이죠. 잘했다가 아니에요.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이건 분명히 엄청나게 악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고 그 죄로 인하여 오히려 큰 선이 되게 하십니다. 요셉은 결국 애굽에 팔려갔지만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지위와 능력을 이용해서 굶주려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기 가족들을 다 구해냅니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세상의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지만 그 인간의 자유에 의지해서 죄를 지을 때 그 죄를 그냥 내버려 둬요. 하지만 그 죄를 통해서 누군가에게는 죄가 되지만 누군가에게는 그게 은혜로 나아가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의 경우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가룟 유다의 관계. 유다는요 거짓말하고 기만하고 속이고 심지어는 헌금을 훔쳐가는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서 넘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허락하셨어요.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건 엄청난 죄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다와 바리새인, 서기관들, 정치인들은 모두가 큰 죄로 인하여 죄를 지었고 예수님을 죽였지만 그것이 오히려 인류의 구속의 하나님의 섭리에 맞아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야, 대속의 피를 흘려야 그 성경에서 예언되어져 왔던 그 구속의 원리와 구속사가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죄에 대해서 미워하시나 그 죄에 대해서 버려두심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오히려 살아나는 참 신비한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도 천국에 간다? 아니요. 이 말씀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22장 22절.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이미 작정된 대로 간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섭리대로 예수님은 가야 할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렇지만 자기의 자유의 의지에 의해서 예수님을 판 그 사람은 반드시 화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설교는요, 사실은 참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인간들이 무슨 죄를 짓든지 무슨 짓을 하든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섭리대로 쓰임을 받았으니까 뭐 그것도 선한 것 아닌가? 아니요. 하나님은 인간이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도록 내버려 두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자신의 뜻에 따라서 일어날 모든 일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죄를 창조하거나 죄를 짓도록 유도하는 분이 아니시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섭리 안에서 악에 대하여 죄에 대해서 쓰임받은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택하심 앞에 순응하며
하나님께서 열어두시는 길을 향하여 따르는 자들에게는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때때로 인간의 자유의지나 자유의 순리에 역행하는 일이 가끔씩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기적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은 완전한 어떤 자연의 질서를 벗어나 버리는 이런 섭리하심이 있어요. 이걸 비상섭리라고 불러요. 이걸 기적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면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춰라 그러니까 태양이 멈추는, 그게 하나님 비상섭리죠. 이런 비상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뜻을 성취해 나가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 인간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과 협력하여서 당신의 기쁘신 뜻들을 추구해 나가십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섭리를 믿고 순응하고 협력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과제가 무엇일까요? 뭐 많겠습니다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묵상을 통해서 두 가지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우연이란 없다라는 겁니다. 나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사고들, 눈물과 아픔들, 좋은 일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그분을 믿고, 혹시 고난이 옵니까? 인내하십시오. 감사할 일이 있으면 당연히 감사해야 되겠지만요. 두 번째, 혹독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인내할 뿐만 아니라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비상섭리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놀라운 역사 속에는 이 비상섭리가 함께하고 있어요. 기적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실수와 범죄까지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향하여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질 비상섭리,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는 정말 너무 오묘하고 심요막측하여 우리의 인간의 상식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하나님,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손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이 시간에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들 앞에서 인내하고 감사하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특히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 하나님의 비상섭리, 그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 속에 일어나는 기적을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인 비상섭리의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미셀 전도사님 늘 이렇게 참 오랜 이 혈압으로 인한 고통을 지금까지 겪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비상섭리로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안수하시고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되도록 주께서 혈압을 낮추어 주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시는 이런 혈압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외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양 들으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